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의 감격과 기쁨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성탄에 감격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까요? 예.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주인공 외에도 주인공을 더 빛나게 하는 여러 수많은 조연들, 엑스트라들이 있어야 또 제 역할을 잘 해줘야 그 드라마나 영화가 더 재밌어지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성경에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마치 결혼식에 신랑의 친구처럼 예수님을 더 빛나게 드러냈던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의 중요한 조연이 되는 한 사람의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꿈꾸는 목수입니다. 자, 여러분은 꿈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죠. 꿈 얘기를 하면서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한다 하니 혹시 여러분 중에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요즘 연말이라 목사님이 정신이 없긴 없나 보구나. 아니, 꿈꾸는 요셉은 저 구약에 나오는 요셉인데 지금 왜 갑자기 신약에 있는 요셉을 꿈꾼다고 하나? 그 요셉이 이 요셉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물론 구약의 요셉도 꿈쟁이이지만 복음서에 나오는 이 요셉이야말로 참으로 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성경에는 그가 꾼 네 가지의 꿈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라고 했어요. 꿈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 꿈 얘기가 23절까지 계속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꿈입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 2장으로 가면 두 번째 꿈이 나옵니다. 자,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을 꿨고 또 천사가 꿈에 나타납니다. 이게 요셉이 꾼 두 번째 꿈입니다.
자, 또 꿈을 꿉니다. 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또 주의 사자가 현몽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20절 보시면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이게 세 번째 꿈이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꿈이 22절부터 나옵니다. 자, 22절, 23절 우리 네 번째 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로 떠났다라고 하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요셉을 꿈의 사람, 꿈쟁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구약에 나오는 요셉 못지않게 이 신약의 요셉이 꾼 꿈도 굉장히 많습니다. 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 역시 꿈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요셉은 단지 꿈만 많이 꾸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꿈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꿈의 지시하심을 받은 그대로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꿈 후에 그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자, 1장 24절을 보시면 그의 행동이 나옵니다. 자, 24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꿈에서 지시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뭘 하느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꿈의 지시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가 꿈에서 깬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순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꿈을 볼까요? 13절을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가라라는 꿈을 꿉니다. 꿈에서 깬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했는지 보실까요? 1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자다가 일어나서요, 그 꿈의 내용대로 정말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그 밤에, 자다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깊은 밤이겠어요. 그 밤에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는 정말로 꿈에서 말한 그대로 순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꿈입니다. 19절, 20절에 나오는 꿈인데, 또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했더니 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마지막 네 번째 꿈 22절 보시면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또 꿈대로 행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단지 꿈만 많이 꾸는 꿈쟁이가 아니었어요. 꿈꾼 대로, 그 안에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주목할 것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직접 한 말, 그가 직접 한 말은 성경에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순종의 자세만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요셉의 말이 아니라 그의 순종의 자세가 더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바로 순종의 자세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운명이 달라진 것도 단지 그가 꿈을 꿨기 때문이 아니에요. 꿈 때문만이 아닙니다. 꿈을 꾸고 난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꿈속에서 지시받은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요셉의 운명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어찌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우리는 자주 고민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민 많이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질문은요, 나는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예,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할 자세가 과연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순종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자세가 준비되어 있나요?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요셉은 이렇게 꿈을 꾸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꿈이 가진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죠. 꿈은 철저하게 수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꿨다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꿈은 꾸는 게 아니라 꾸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싶다고 해서 내 맘대로 꿈을 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간혹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골프에 한참 빠져 있는 사람이 하루 종일 골프 생각하다가 자면 밤에 골프 치는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죠. 저도 어렸을 때 이 남자들은 전자오락실을 참 많이 갔습니다. 아마 남자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50원짜리, 100원짜리 놓고 오락실에 자주 갔었는데 한참 하루 종일 오락을 하다가 잠이 들면 꿈속에 막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미사일을 쏘고 총알 피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어쩌다가 한 번이죠. 한 100번, 200번 해야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참 희한한 일입니다. 내가 어떤 꿈 꾸고 싶다라고 해서 내 맘대로 꿀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꿈은 주어지는 것이고 수동적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안 알려주시는가? 요셉에게는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면서 왜 나에게는 안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요. 자, 성경에 기인해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한 묘사가 딱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 하나의 묘사가 나오는데요. 자, 뭔지 보실까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유일한 요셉에 대한 묘사가 이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나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인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란 정의롭고 의리 있고 뭐 법을 잘 지키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성경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자, 하나님과 잘 소통이 이루어지는 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렇게 보면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고 있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잘 소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지금도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시지도 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음성을 듣고 누구는 듣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도 우리 모두 같은 시간에 또 같은 예배장에서 같은 말씀을 나누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바는 아마 전부 다 다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누가 주님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과 연결된 자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요즘 핸드폰을 이렇게 충전기에 꽂아놓고 잠들 때 많이 있죠. 그럼 다음 날 일어나서 보면 이제 방전된 배터리가 100% 이렇게 풀 충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다음 날
일어나서 딱 핸드폰을 봤는데 충전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침에 바쁜데 막 짜증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케이블을 꽂을 때 제대로 안 꽂혀진 것이죠.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나는 제대로 잘 꽂아놓고 잤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연결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전기는 계속해서 흘러왔습니다. 밤은 새도록 흘러왔을 거예요. 하지만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류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지도 주십니다. 능력도 보여주십니다. 기적도 일으켜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중에 하나님과 잘 연결되고 접속되어 있는 자에게 주님의 그 음성이 명확하게 전달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내가 말씀에 깨달음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 않으신가요?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내 안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자극도 변화도 깨달음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라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내가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내 영적 접속 상태는 문제가 없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세심히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잘 연결된 자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요셉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시고 단단히 연결된 자들이 되셔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셉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라고 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consider, 심사숙고하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속이 뒤집어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을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생각하다라고 해서 그 consider, 심사숙고하다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이 처한 정황을 보면 두 번째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그는 지금 정혼한 상태입니다. 성경에는 약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정혼인데 정혼은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아직 실제로 잠자리를 갖지 않은 상태를 정혼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내가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지금 요셉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속이 막 뒤집어지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지금 속이 타들어가고 뒤집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런 알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합니다. 그는 비록 정황상으로 불행했을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분노가 가득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즉 말씀 앞에 내 감정, 내 분노를 내려놓았던 말씀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셉이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받은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 삼고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주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 자신의 행복을 다 내려놓고 양보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와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내려놓지 않나요? 수많은 신자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속이 막 뒤집힐 때, 감정과 분노가 끌어오를 때가 있죠. 교회에서도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보고 싶지 않은 사람,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렇게 증오가 솟아오르고 감정과 미움이 격해질 때 요셉처럼 하나님을 위해 나의 감정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반대로 삽니다. 내 감정이 최고입니다. 내 기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려놓고 서로 싸우곤 합니다. 증오와 분노를 정말 가감없이 표현을 하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뉴욕 그레이스 침례교회의 레슬리 플린이라는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점점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애들이 서로 막 싸우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밖을 내다보니 정말 딸아이가 다른 친구하고 큰 소리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얼른 밖으로 나가서 딸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왜 그래? 지금 무슨 일이야? 물었더니 딸아이가 갑자기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 우리 지금 교회 놀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 아이의 눈에 비친 교회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잖아요. 참 씁쓸한 이야기이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교회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디에나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화목을 말하는 교회에 이토록 분쟁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내 감정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내려놓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 요셉처럼 거룩하신 주의 말씀 앞에 내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삶을 운전하실 수 있도록 기꺼이 내어 맡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자, 여기에 또한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수이시기에 예수님 또한 어린 시절에 목수 일을 하면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목수가 평생 동안 가장 많이 만지는 세 가지의 물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로 당연히 나무일 것이고요. 목수이니까. 두 번째는 못이 있겠죠. 세 번째, 못을 뭐로 박습니까? 망치로 박겠죠. 나무와 못과 망치,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바로 이 세 가지, 나무와 못과 망치를 계속해서 만지고 사셨어요. 너무나 익숙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망치로 두 손과 두 발에 커다란 못이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장차 자신이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를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속에 그를 두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자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은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과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갈대 상자 속에 담겨서 나일강에 흘려 보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 상자가 바로의 공주의 발 앞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그가 어린 시절 이렇게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기에 나중에 이집트의 왕궁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여러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환경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과 섭리를 발견하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탄주일 아침에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의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셉은 꿈쟁이였습니다. 4번이나 꿈의 지시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꿈만 잘 꾸는 사람이 아니라 꿈의 지시하심을 받는 대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가 한 말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오직 그의 순종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말이 아니라 순종의 삶이 우리 주 하나님 앞에 기억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멀리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시고 꼭 붙어서 연결되고 잘 접속되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닫고 분별하는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목수로 자라셨습니다. 구원과 대속의 길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자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또한 있음을 기억하시며 감사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의 마지막 주간을 보냅니다. 이제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꿈꾸는 목수 요셉의 삶을 통해 하루하루 예수님을 더욱 빛나게 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충실한 조연이자 신실한 주의 아들 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